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자 하나님은 다윗의 그러한 뜻을 이런지야 일축하셨습니다. 영이시여 또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런 집 따위는 필요치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며 그 집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택처럼 거하실 집은 필요 없으셨지만 여전히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집, 곧 광야의 성막처럼 1년 365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그런 성전은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실 수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후 왕이 된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봉헌하는 날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의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솔로몬은 자기와 온 이스라엘이 그저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림 있는 대속의 죽음 없이는 설 수 없는 죄 많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왜 자기 아버지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고 하시면서 성전을 지을 것을 허락하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절과 5절이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흠이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그런대로 다른 사람들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그러한 공로 때문에 아비암 왕이 범죄하고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고 봐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금 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라 하시고 매는 들겠지만 은총을 거두지는 않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근거에서, 그리고 약속대로 지어진 그 성전의 근거에서 아비암의 그 온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정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5절의 말씀은 다윗 역시도 성전에 관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성경을 통틀어서 전무후무했던 다윗의 그 흉악한 죄를 성경이 이처럼 그런 일이 있었긴 하지만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어투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서 아비암에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아사가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서 남은 은금을 긁어다가 싹 다 아람의 베나닷에게 바쳤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 격이니 그래도 나름 성공적인 외교였고 그 일로 유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으니 나름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셈이니 그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정도입니까? 아사는 대담하게도 연약하고 허물 많고 온전하지 않은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은총을 거두지 않으시는 이유,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보존되는 그 근거 자체를 포기해버린 것과 같은 일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안위를 지킨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은 일을 그가 했던 것이죠.
그가 성전을 하나님께서 지으라 허락하신 그 뜻을 알았다면, 그래서 성전을 그가 목숨처럼 여겼다면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드려진 것들을 그렇게 쉽게 내줄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도 이따금씩 그런 위험천만한 일을 하고나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문제나 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혹은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하기 위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길을 찾는다면서 우리의 영원한 성전 대신 주님을 제쳐두고 다른 걸 붙잡는 그런 일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번영을 위한다면서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앉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바란다면서 하나님께로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의 통로이신 우리 주님을 마치 뒷방에다가 모셔놓는 것과 같은 그런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들 말입니다. 마치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고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또 다른 날주 골로새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어찌 세상의 철학과 초등학문과 사람의 전통과 명령과 가르침과 규례와 먹고 마시는 것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것들로 어찌 그리스도를 대신하려 하느냐고 펄쩍 뛰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했듯이 이제 성전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이유요 근원이 되어 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그리스도를 제쳐놓고 다른 걸 기웃거릴 수 있는지 사도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자기의 서신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무려 164회나 반복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끊임없이 그 말을 써 넣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주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녀여 백성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무한하신 죄사함의 보혈의 그 효력이 쉴 새 없이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가려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런 주님을 우리가 제쳐놓고 세상의 학문과 사상과 방식과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낸 이러저러한 규례에 주님의 자리를 내어준다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기독교요 그리스도인이요 예수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앞에 다른 무언가를 놓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자 하나님을 입에 올린다고 해도 그리스도 외에 마리아와 교황과 성인이 있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 선행과 인간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도 이따금씩 그러한 그들의 방식이 또 세상의 지혜와 학문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인 교회와 우리의 삶에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유익을 가져올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그럴까요? 존재의 이유의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지만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탁월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 왕으로부터 성전의 은금을 싹 다 받아간 베나닷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더욱 강성해져서 이후 틈만 나면 유다를 못살게 굴었던 유다의 대표적인 대적으로 급성장했습니다. 훗날 히스기야 왕도 아사 왕처럼 똑같은 방법을 써서 아수르를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성전 곳간의 은금은 물론이요 성전 문에 붙은 금과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 왕에 바쳐서 그를 겨우 돌려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돌아간 아수르는 그 이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아간 그 금으로 그가 더욱 강성해져서 전보다 더 유다를 능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날주 골로새서 2장에서 사도가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요 몸을 괴롭게 할 뿐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문제가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문제라면 모를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위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마땅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방편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나름 의롭고 정직하고 공로가 있고 우리의 간절함과 열심이 하늘에 닿을 만큼 절절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간구하는 우리에게는 그런 마땅한 간절함과 열심이 있어야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영원한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펴놓고 간구했을 때 일어나셔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그 지긋지긋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단 하룻밤새 전부 송장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결해야 하고 이루어야 할 여러 일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역시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것보다 더 좋은 길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생활 맨 앞에 말씀을 두었다면,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다면 그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장 맨 앞자리, 여러분의 심령 정중앙 한가운데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것도 그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도록 용납하지 마시고 알파요 오메가이신 그분만이 온전히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과 전부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답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길인 것입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늘 기억하시면서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는 매일의 삶, 그래서 능력 주시는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주신 기도로 새벽예배 마치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